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베트남에서 온 두 친구가 한국말이 원활하게 우리와 소통은 안 되겠지만은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도록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돌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종교와 복음,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훌륭해도 종교 생활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 가지고 복음 생활이 되면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어질 겁니다. 요즘은 너무 세상이 이상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의 번호가 전화가 오면은 선뜻 받기가 주저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아시죠? 너무나 많은 보이스피싱이 이래 생겨가지고 전화를 모르고 받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신상 정보가 다 틀리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전세 사기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전세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 가끔 가다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편리한 시대는 되었지만은 너무 사기꾼이 많은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걸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았는데 사기당한 인생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요지가 되어지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전부 다 거꾸로 한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기당한 인생이 되어지고 사기당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인가? 내가 헌신을 많이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거든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데서 시작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틀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사기당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거든요. 사기당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세 가지가 참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재앙을 이기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바꿀 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게 복이냐? 그게 복이 아니지 않느냐?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그게 맞는 기도냐, 틀린 기도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가 뭔가, 진짜 복이 뭔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는요,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는 게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 맞느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한 단어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면 그게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을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게 많다고 치더라도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안 바꾸면은 사단이 자꾸만 건드리는 것 있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사단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바꿔야 되는 걸 모르도록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해가 중요한 것 있죠.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복음으로만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박해주의 구제 아닙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도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신비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비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육으로 해석한 걸 보고 신비주의를 하는데 능력은 맞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주의, 그리고 청빈, 그리고 정의, 이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율법주의. 틀린 복음도 있어요. 신비주의. 섞은 복음도 있어요. 청빈, 구제. 그런가 하면은 정의. 이거는 섞은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걸 붙잡고 있으면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가 있으면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바꿀 걸 바꾸지 않으면 재앙 못 이겨요. 찾아야 되는 걸 못 찾으면 운명이 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게 필요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근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부르지 마라. 이게 성경의
복음을 막는 사람의 주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왜냐? 흑암을 이기는 이름이니까. 흑암을 꺾는 이름이니까. 오늘 여러분, 재앙을 막는 바꿔야 되는 거, 운명을 바꾸는 찾아야 되는 거,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여러분과 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것으로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 말 듣고 분열이 되면 안 돼요. 사람 말 듣고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 말 듣고 여러분과 제가 갈등하면 안 돼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거든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으로 평안해지는 시간 가지면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가지면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 평안한 시간,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시간, 이것만 가지면 돼요. 어떻게 가집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인데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러거든요. 조금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만 가지면 하나님으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갈등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열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하라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목표가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 이게 영원한 목표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분열하고 싸움하고 갈등한다면 사단만 기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귀만 기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 편안한 시간 가지면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가지면 돼요. 그거 말고는 분열이나 싸움이나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은 서밋타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라.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서밋타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라. 왜요?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편안해지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요.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흑암의 망대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에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겠어요?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업에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많이 하면 더 좋지만은 조금만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을 이해한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성경과 교회사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히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요. 그게 교회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족장 시대에 큰 사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지는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지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요.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었잖아요. 원죄 가운데 갇히는 사건이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저주받는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는요, 예배 드리다가 벌어진 살인 사건이요. 아벨과 가인. 예배 드리다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예배 드리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은 그 일은 일어나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네피림으로 인한 홍수 사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바벨탑 사건,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어진 사건, 이게 족장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에 빠진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정시대에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시대마다 회복된 메시지가 복음 메시아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는 피제사를 드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시대마다 회복된 메시지가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복음을 회복한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복음을 놓친 사람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의 증거를, 교회사의 증거를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얻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세요. 이단에 대한 논란, 그리스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오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래 말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란이 온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를 않으셨죠. 여기에서 많은 이제는 종파 교단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냐? 유대교요. 하신 일은 선지자 같은데 그리스도는 아니야. 모슬렘이요. 지구 3분의 1을 장악을 했습니다. 모든 삶을 완벽하게 하면서 예수를 뛰어난 선생으로 인정한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인정하면서 자꾸만 구약 사상으로 가는 안식교입니다. 예수는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약화시키는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도 무너질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싸움이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석가면 석가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 아니에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강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현장의 문제가 뭔가를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재앙을 못 막아요. 운명을 못 바꾸는 것 있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조금 그리스도라는 논쟁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아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안 하고 이게 중세교회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 말하지 말라는 싸움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용,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은 거죠. 그리스도 말하지 마. 그 그리스도가 예수 아니야. 이 싸움이요. 이게 흐름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깨달음인데 세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세 가지 오해에서. 그 중에 첫째가 종교와 복음이요. 이게 분명히 분별이 되어져야 되거든. 귀신 섬기는 거는 종교입니다. 귀신에서 해방을 받는 것은 복음입니다. 운명에 갇혀 사는 것은 종교입니다. 운명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그렇죠?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잡는 게 종교잖아요.
복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세리집에 들어가 밥을 먹느냐? 저 혈육증 걸린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 또 하나, 능력입니다. 기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능력만 나오면 거기에 넘어가니까 복음인지도 아닌지도 구분도 못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능력과 기적이. 무당이 한 능력이 좋은 겁니까? 귀신의 역사인데. 이것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권으로 결정한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권으로 정한 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교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는데 이단으로 몰은 그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예요. 이단으로 몰린 예수를 믿고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그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교권도 있어야 되지만 교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 있는 게 복음이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 우상,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이니까. 단순한 게 아닌 거죠. 영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그리고 육신의 병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첫째는 의사의 소견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셔가지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산속보다는 바다가 좋아요. 산속에는 많은 그 균들이 나무들 속에 있거든. 나무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바다는. 저희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덕보 바닷가를 걷고 또 토요일 같은 날은 사국 바닷가를 가서 걷는데요. 덕보 바닷가를 걷다 보면은 그 안쪽에 생선을 잡아가지고 말리는 아마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 가면은 생선 말리는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 거기 가서는 그냥 호흡을 깊게 안 하고 대강대강하고 돌아 나와요. 냄새가 고약하니까. 바닷가도 그런 쪽이 있더라고요. 조금 공기 좋은 데 가서 골기 맑은 데 가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이래만 해도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참된 승리하는 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미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허감 문화 바꾸고 후대 살리기 위해서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뿌리 내리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인된 만큼 다 벌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각인이 돼야 되겠죠? 종교가 각인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될 겁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고 우리 후대도 승리하고 흑암의 망대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요, 뭐가 뿌리가 내려야 됩니까? 종교가 뿌리 내리면 안 되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풀을 심어 놓으면 풀밖에 안 나와. 꽃나무를 심어 놓으면 꽃이 피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려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후대가 승리하게 하려면 꼭 이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체질이 된 대로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각인시켜라. 뿌리 내려라. 체질 만들어라. 그러면 끝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걸 붙잡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기도한다면 그게요, 사기당하는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각인되면 돼요. 뿌리 내리면 돼요. 체질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7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시고 체질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놓고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 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불평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요. 그게 구원이요.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요.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편안도 주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응답도 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요. 우리 렘넌트는 그걸 가지고 학교를 가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비밀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알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최고의 축복의 유일성 아닙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최선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죠. 조금만 언약 붙잡고 묵상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안과 행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도전하고 언제 참을 것이냐? 최적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이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도전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 모든 시간에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누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이것이 현장에 전달되어져 현장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